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14절 본문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자, 주님 앞에 마음을 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마음으로 들어주시옵소서. 귀로 듣지 마시고 귀로 들은 설교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전하는 자와 저를 보아야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동행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확신이 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만난 것 같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안 좋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할렐루야 못하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만난 것도 같고 안 만난 것도 같은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더러 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나 기도원 가야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도원 가야 만나는 그 주님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누구든지 찾고자 나를 찾고자 부른다면 그를 만나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주리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 앞에 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드릴 때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오는데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분,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청하는 분에게 들어가 주셔서 나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주님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그날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확신이 없는 분이 많아요. 주님을 확실히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분이 흔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방법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어떠한 주님의 형상을 보고 반갑습니다 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나면 악한 영이 틈탑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제목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자예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설교 전에 꼭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마음이 찬송을 부를 때 열려지고 찬송을 부를 때 촉촉한 은혜의 담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도 느낄 수가 있고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그 피의 감동이 내게 오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찬송을 거저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를 때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닫혔던 마음 문이 열리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 마음은 굳은 땅 같은 마음, 굳은 땅 같은 마음을 은혜의 촉촉한 담비가 찬송으로 할렐루야. 아멘. 찬송이 정말 파워가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저 모교회에서 제가 찬송인도 7년 했는데 부흥 강사님 몇 분이 그래요. 이 교회에서 보자기에 싸서 하나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있다. 무슨 소린가 알았어요. 저 우집사를 물건만 같은 보자기에 싸서 하나 가지고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흥 집회 때 찬송을 뜨겁게 인도하니까 찬송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닫혔던 마음은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가 무슨 땅이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300명의 후비와 700명의 첩들을 두고 1000명이 넘는 부인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 부인들이 이방의 신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여자 이길 남자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상단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내가 너의 아비를 봐서 너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고 너의 아들에 대해서는 나라가 나뉘리라. 그래서 북유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고 남유다 이제 유다지파와 단지파만 이제 다윗의 나라로 명맥이 이어져 갑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멸망당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낳고 난 자녀들이 사마리아 땅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기를 개같이 여겼어요. 이방인과 결혼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저것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개같은 것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마리아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땅에 전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것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쓸 것들 뿐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받을 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전도 가셨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굉장히 신경질적이었어요. 짜증을 막 냈었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만나지 아니함이로라. 즉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말도 붙이지 않고 그 동네에 가지도 않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아직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으로만 볼 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5번 결혼해서 5번 실패하고 5명의 남편을 둔 여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고 정말 그 여자는
사람들 있는 곳에 나오지 않은 여자예요. 부끄러워서 남편 5을 두고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이제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저런 하면서 손가락질 하니 한낮에 불길러 온 거예요. 한낮에는 더워서 사람들이 우물가에 안 나오니까, 사람을 피하여 사람이 없을 때에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천대히 여기는데, 사마리아인들 속에는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 미워하고 싫어하냐고.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겠어요. 얼마나 닫혀 있겠어요. 사람들을 보면 반가워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사랑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 여인은 사람 보기가 두렵고, 사람 보기가 정말 두려워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말합니다.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은혜를 나누고, 할렐루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고, 이런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은혜를 나누고,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그런 천대받는 그 땅에까지도 전도하러 가셨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전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시원한 팥빙수라도 사주시고 그러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사할 때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 억지로 끌려와요. 기쁨이었어요. 그들에게. 아마 억지로 교회에 오면 아마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이 닫혀 있을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굳어 있던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러한 산 예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는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주님이 나 위하여 죽어졌구나,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왜 유대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 물을 먹으면 곧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줄 수가 있다. 자기가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러한 물이라고 소개를 하니 이 여인이, 주님, 그러면 나도 그 물을 주옵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기 두렵고 사람 보기 정말 두려운데
물길로 오기 싫으니 그러한 물을 주사 나로 다시 이 시험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인데, 이 여인은 우물에서 기르는 그러한 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가 달라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아직 닫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들 남편을 불러오라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자가 이제 자기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환경을 예수님께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아직 그 여인의 마음이 닫혀있다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17절 후반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삶의 환경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감추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임을 믿으시옵소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있는 남편, 너의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내 말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구나 했을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속속들의 사정을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 말에 여자가 자기가 충격을 받아들이고 이분은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꿰뚫어버리니 그 순간 이 여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들이 독립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미 나라를 독립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갈까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베델과 그리심산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베델과 그리심산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갈 필요 없으니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베델과 그리심산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가? 그럴 때 이제 이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영적인 갈망, 이게 솟아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무적으로 오는 것과 예배드리러 가야지, 예배드려서 한 주간의 피로를 씻고 주님께 은혜 받아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오는 것과 그 마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러 앉아있어도 마음이 굳어있는 것과 마음을 활짝 열어서 어떤 말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까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사정을 꿰뚫어 버리니까 아, 이분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구나, 선지자이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여자가 우리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과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것을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억지로 외식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산에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까?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됩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말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아멘.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예배하고, 모일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요? 모일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일 수 있으면 되도록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모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모일 수 없는 경우. 왜 다 고개를 숙이신대요? 모일 수 없는 경우는 직장에서 퇴근하기 전. 어떻게 직장에서 퇴근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1시 전에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후에 서두르시고 되도록이면 대면 예배로 드리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되도록이면. 저는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서 찬송을 부르는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설교 들으시면서 아멘 하시는지 저는 안 드려봐서 모르잖아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 아플 일이고, 이 자리에 없이 대면 예배로 드려도 하나님 정말 내 직장이 이렇게 늦게 끝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좀 불쌍히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일주일 살아가야지, 그 마음으로 오셨을 줄로 목사는 믿사옵나이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모이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크게 깨닫고 동네로 뛰쳐납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던 여자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했던 여자입니다. 사람 만나면 피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선지자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듣고 아하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보니 유대인이었던 그 남자가 이제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물길로 왔던 그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이 유대인 선지자를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깜짝 놀라서 사람들을 막 들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 5을 두었던 여자예요. 5번 실패했던 여자예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여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할까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와 보라. 전도는 와 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 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시나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 보라고, 예배 같이 드려보라고, 우리 교회 가서 찬양 같이 불러보자고, 와 보라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번 끊으면 한 번 따라올까 말까 할 거예요. 전도 쉽게 잘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그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가자고 선물도 사주고 선물 여러 번 사주면 미안해서 아이고 다음에는 갈게. 이번 주 온다고 했는데 전화하면 아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 그러면 속이 화가 부하가 치밀지만 그래도 참고 그래 그러면 다음에 가자고. 그렇게 속 바삭바삭 썩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병아리들을 좀 깠으면 부활을 시켰으면 좋겠다옵나이다. 그러면 와 보라 해야 돼. 누구든지. 사마리아 여인에도 우리 예수님은 전도로 갔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것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개 같은 것들이라고, 그렇게 멸시받는 그 사마리아도 우리 예수님은 전도 갔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을 전도하고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피했던 저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했던 저 여인이 와서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40절부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여자가 와 보라 하니까 그 말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여자가 자기가 만난 유대인이 보니까 선지자고 보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동네에 들어갔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저는 사람 예수 믿어도 안 바뀐 줄 알았어요. 안 바뀐 줄 알았어요. 제가 보았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다 성질대로 예수 믿어, 다 성질대로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바뀐 줄 알았는데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단점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아, 나에게 이 모습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성질 나죠. 화 나죠. 화 낼 수 있죠. 성질 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단점인 것을 자기가 깨달은 사람은 아이쿠야 또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겼네. 그걸 자기가 깨달은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 성질을 덜 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요, 이런 분은 안 고쳐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났다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고 성경에 두 구절에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니,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주인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됨을 깨달은 사람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변해가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무언가 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싸우면 안 믿는 사람이 다 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설교 듣고 공부하고 절대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겨버리니까. 져주세요. 싸움했을 때 져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것 아니라면 져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만큼 다 갚아주시네요. 아멘. 10분 아멘 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데, 오산의 죄졌을 기념 금식 기도원에 가야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찾아와 계시는데, 내가 지금도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고 있어요.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심을 안다면, 그 다음에 깨달은다면 행동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다 한 가지 흠은 있어요. 옆에 분을 보세요. 무슨 흠이 계실까 한번 봐보셔요. 다 한 가지의 흠은 있지만 그 흠이 내 성질 원래 이래!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으시고,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이 내가 연약하구나,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갈수록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주님과 만나는 것도 싫었고 자기에게 물 달라 하는 것도 싫었고 짜증냈지만, 이 주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선지자요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맞는 사람을 와서 당신들도 만나보시오. 사람들 막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음이 열리니까 유대인으로 보았던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가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자기 혼자만 할 수 없어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내가 만난 유대인을 만나보시오, 그리스도를 만나보시오.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실 때 귀로 듣지 마세요. 마음을 여시고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목기강기 축복하옵나이다.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때 이미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주님을 이제 인정하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이제 인정하옵소서. 주인으로 인정하시고요, 이제 주님 따라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니,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해요.